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2절씩 그렇게 배워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길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제가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같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향한 그 대적자들의 공격 그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6장에 이 대적자들의 이 공격이 3번 정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 이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공격. 이 대적자들이 처음에는 이 고의를 가지고 선의로 다가왔다가 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첫 번째 공격이 실패되니까 곧 이어서 이제 두 번의 공격이 다시 벌어지는데 이걸 저는 이제 두 번째 공격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이라고 지칭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공격과 세 번째 공격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공격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 대적자들이 했던 두 번째 공격의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 되겠죠.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모함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공격 모함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봉하지 않는 편지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서신을 주고 받았을 때 이 보통 편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집트 이런 고대에서 만들어졌던 그 고대 종이나 혹은 이제 가죽 이 짐승의 이 가죽을 이제 가죽판에다가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이걸 뿔뿔 마는 거예요. 뿔뿔 말아가지고 비단으로 만든 이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더 묶어요. 묶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 점토나 이런 밀랍으로 또 거기다 또 한 번 더 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에 이 봉하는 그 과정이 편지에 있는데 그래야지 되죠. 그래야지만 이 전달 과정이 누군가에게 손 안 타고 또 누설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또 이 내용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편지를 철저하게 봉하는 게 맞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그 대적자 산발랏이 전해주는 편지는 봉하지 않는 편지라고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주석에 이런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에미야가 받은 공격은 신변의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니에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곧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석가들도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는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지금 대적자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보면 반란자다. 반란을 깨한다는 이 소문을 이 주변 사람들, 대중들에게 퍼뜨리려고 이런 악의에 찬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제 가짜 소문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반란의 수괴다. 반란을 깨한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정황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악의로 꾸며낸 음모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이 편지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이걸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참 정의롭고 더 공정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난감한 그런 공격을 당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모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두 번째 공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공격은 더 비열합니다.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년을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6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공격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무헤라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에 내가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이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친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거짓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는데 그 거짓년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산발랏 이 땅이 느헤미야를 야밤에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로 도망가서 그 숨어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당황스러운 그 예언 앞에서 느헤미야가 멘붕이 와가지고 당황이 해가지고 얼떨결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잖아요.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짜 예언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진짜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서 숨어야 되겠다. 다급한 나머지 성소 하나님의 그 어쩌면 성소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빌미를 이제 얻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단죄시킬 만한.
그러니까 이 니에미야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갔던 자체가 성전 모독이다,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친구를 통하여서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면 했던 그 공격이 세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공격, 그리고 이 세 번째 공격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굉장히 상처가 되고 치명적인 어떤 공격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모함 당해봤습니까? 억울하게. 우리 봉하지 않는 이 편지처럼 공개적으로 보면 자기를 모함하고 또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을 막 보면 수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 이런 공동체 안에 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이제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무 충성했던 그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함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울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격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공격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신뢰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대구의 그 교회에서 신천지가 지금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휘자가 신천지 교회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지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뭐예요? 그 교회는 그 지휘자를 너무너무 신뢰를 했는데, 너무 믿고 신뢰해서 지휘하는 사역까지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뭐 지금까지 막 보면 신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은 그 교회 입장에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겪어야 될 그 마음의 상처, 그건 진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막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당하고 있지만, 이 부지불식간에 이 두 가지 이 사단의 이 공격의 하순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가 보면 말을 조심하고, 내가 그거 1차 가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1차 가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확인도 안 해보고 글 몇 개 읽고 그것 가지고 막 판단해가지고 오만 데다가 다 퍼뜨리는 2차 가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들한테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아빠 믿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나는 너희들을 믿거든. 애들이 아마 애를 먹였나 봐요. 나는 너희들을 믿거든. 어떤 경우라도 아빠는 너희들을 믿으니까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세 번째 공격이 뭐냐면, 너무 이 친구, 절친했던 그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어떤 배신감,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공격과 이 세 번째 공격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양상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의 공격에는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공격 목표가 같아요. 이들이 사용했던 공통된 공격 무기가 뭐였을까?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무기. 둘 다 이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가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을 보세요. 모함하며. 말세가 고통스러운 건 이 모함하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함이에요. 여러분, 모함이라는 단어 뜻이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블로스는 이 단어 자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단 마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모함 혹은 참소 혹은 거짓 증언이라는 뜻으로 확장된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합이잖아요. 사단, 마귀. 느헤미야와 가까운 이 스마야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퍼뜨리는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을 퍼뜨리는 거. 이게 모함함,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공격의 무기가 거짓이라고 했다면 공격 목표도 똑같은 거예요. 공격 목표는 뭐냐?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쌓아왔던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이 신뢰를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 공격으로 조직이 와야 되게 만들고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들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그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공통적인.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단이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지도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그래서 그 지도자가 성도 안에서 불신받게 만들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참 한국교회가 이 사단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도 담임하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이 조그마한 지금 어떤 불씨가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 불신으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일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언행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또 불신하는 거예요. 일부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심적인 마음의 고통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믿지를 않고 성도들이 섬기는 그 담임 목사를 믿지를 않으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목회를 다 사사건건 의심하는 소리를 막 해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냐면서 이게 제대로 정말 맞는 거 맞냐면서 그런 것들 자꾸 하나같이 검증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뢰를 받는 거, 성도님들에게 불신을 당하지 않는 게 참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걸 되새겨보는, 그 마음을 새겨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투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의 밀실이나 아니면 이 커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커튼으로 어떤 거는 가려놓고 이런 건 알아봐야 말만 많으니까 하면서 교묘하게 감추고 이 성도들이 이거 열어적히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 왜? 그게 불씨가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투명해야 돼요. 목회는 뭐 투명해야지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이 지도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정직한 마음, 진실됨.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들이 생명이 서로 간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다면 담임 목사로서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고 말한 그대로 또한 그 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일에 교회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목사님 난 못 믿겠다. 저거 진짜냐면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래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뭐야? 지금 저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저거 진짜야? 에이 설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실은 믿어야 하는 게 우리 사이인데 아니 그 말 진짜냐면서 사실이냐면서 못 믿어와. 이런 말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게 주고받고 하게 되면은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비단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도 같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정직이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면 부부 간의 신뢰도 문제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투명한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 사단이 이 부분을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사단 마귀 절대 이 부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약점으로 알고 노리고 많은 공격을 해야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했던 이 공격처럼 교회 안에 이 문제, 신뢰의 문제, 소통 부재, 대화 부재 때문에 여러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오해하는 그 불씨를 가져다 주는지 대화 부재가 불통이 대화가 필요한데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좀 이제 표정이 약간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뭐 성도님들 제 표정에서 목사님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물어본대요. 혹시 왜 화가 났냐면서. 아파가지고 이제 좀 약간 미간이 좀 찌푸러지는데 아유 참 교회에서 웃고만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말을 안 하니까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아주 꼿꼿하게 탁 이렇게 보면 이제 탁 있으면은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나? 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능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은 소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나와 너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투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대화, 투명하게 소통해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도 이런 과거에 또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도 생각하면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교회 행사를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한 번씩 단합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 뭐 이렇게 야외에도 나갈 수도 있고, 야외 예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꼭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셀 모임에 한번 리더가 한번 자기 돈 내가지고, 그냥 멀리 어디 한번 고기를 한번 구우러 먹으러 갑시다. 야외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 좋게 갔다 왔는데, 나중에 뭐 막 뒤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오해해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삐져가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은 미치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 이제 이 교회에서 행사하기가 참 무서울 적이 있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안 됩니까? 행사? 그렇다고 아무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두 번째 공격 모함도 많이 겪어보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공격도 경험을 해봤는데 세 번째 공격은 뭐예요? 아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 스마야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계속 교회를 이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진 적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니에미야가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 세 번이나 걸쳐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벌이느냐? 왜 이런 공격하느냐? 목표가 이겁니다. 이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니에미야가 지금 간파하고 있는 이 악한 존재의 공격 목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표면적인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지도자 니에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 지도자의 니에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또 그 지도자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이들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9절 이런 측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깨달은 보면 이 부분을 여기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사람들이 너를 신뢰 안 한다. 사람들이 너를 불신한다. 너보고 이전에 당해왔던 목회자들이 그 그림을 잣대로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또 교훈 배우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 잣대로, 그 편견으로 너를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교한다.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믿어줄 것이다. 이런 일말의 어떤 정체도 없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목표를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이 두 번째 공격, 이 세 번째 공격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직면하면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달라요.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들의 공격 목표가 뭔지를 깨달을 때
먼저 깨닫고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이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니에미야 6장에서 이렇게 세 차례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냈던 니에미야인데요. 이 니에미야가 이 세 번의 이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니에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그가 악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니에미야의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세 번의 공격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공격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전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랬더니 니에미야의 영적 분별력을 한번 보세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정확하게 이 적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니에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9절도 마찬가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자 하여 말하기를 지금 영적 분별력이 니에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의 목표가 뭐며 뭘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분별력이 니에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절 13절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이거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니에미야가 이 원수들의 공격의 첫 번째 무기가 영적 분별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목회자는 어떤 경우라도 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정직하게 목회를 해도 뜬금없이 그렇게 보면 이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가짜 뉴스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게 많은 목회자들의 목회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잘 버티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이게 오늘 니에미야가 보여줬던 영적 분별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저에게 제 말 한마디에 오해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들어댈 때 또 때로는 모함을 하고 때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잘못된 소리 소문으로 또 왜곡되게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막 보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영적 분별력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민감함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가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라보더니 그랬더니 3절에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민감함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어떤 궁금함이 있었냐면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기 땅 팔아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교회에 갖다 주면 뭐 저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볼래 해가지고 막 좋아지고 갔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적인 민감함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이거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이걸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민감하게 베드로는 파악했겠냐는 거예요. 뭐 배후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알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근원적인 이 부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 베드로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바로 앞에 있는 4장이잖아요. 4장 31절에 보니까 더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목회도 우리의 그 교회 사역도 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다. 그 엄청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맞서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지혜가 많아서,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해력도 뛰어나고 분별력도 좋아. 나 이런 걸 잘 구별해.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더라. 보통 사기 당한 사람들 100%가 평소에 저런 거 당하면 바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당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 당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도 사기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공격을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각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은혜를 누리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답 안 하면 제가 오해해요. 말씀 안 듣고 있고 딴 생각하고 오해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가진 강력한 두 번째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한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단의 이 대적자의 공격 앞에서 먼저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기가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빨간색은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 번역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하여서 기인됐다는 사실. 이걸 아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문이죠. 지금 앞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자기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던 기도였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적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실행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니에미아가 적들의 그 계획이 실패될 뿐만이 아니라 적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심판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니에미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니에미아가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뭐예요? 한편으로는 원수의 공격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는 기도. 궁극적으로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대적자들이 와서 때로 상처도 받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힘있게 나아가서 이렇게 니에미아처럼 대적자들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